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몰려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떴는데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곧 100배, 곧 60배, 곧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다른 데 뿌리지 않고 밭에 뿌리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그는 세상에 곧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시는 분이에요. 씨를 뿌리지 않고도 곡식이 나온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그가 씨를 뿌리신 다음에 이루어지고 씨를 뿌리신 다음에 그 효과가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니까 그 말씀이 먼저 있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애쓴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어떤 신혼부부가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귀한 자손을 허락하실 때에 비로소 그들은 성택케 하시고 때가 이름에 그 자녀를 낳게 됩니다. 사람들이 애쓰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과소평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노력하지도 않습니다만은 또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도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즉 애쓴다고 다 된다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끝나고 애쓸 것이 없다 이 말은 아닙니다. 애를 써서 수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애를 써도 안 되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얻고자 하는 것은 전부 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늘에 속한 것들은 이 땅에 있는 방법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생도 사람이 얻을 수 없고 천국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 죄사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 복은 인간이 만들 수 없다는 것, 평안은 인간이 그렇게 사모하지만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잘 알고 영적 생활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애쓰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노력하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강조하지만 그 지나치게 강조하면 신념이 될 수 있어요. 교회는 신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은 없다. 하면 된다. 그러니 하자. 어디도 가서 보니까 병자를 기도하는데 병자가 일어날 힘도 없는데 옆에서 이샤 착 마치 응원하면 병자가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보았어요. 그런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고 그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에 일어서는 것이지 사람들이 박수치고 성원한다고 해서 병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능력들, 또 그의 것에 대한 사모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지혜입니다. 모든 것 다 의욕이 없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만은 마치 자기는 노력만 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뜻모를 자신감도 문제예요.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주실 것이다. 그건 그분이 하실 일입니다. 찾으라.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 찾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는 가끔 정말 어디다 뒀는지 찾고 싶은 물건이 있어가지고 안타까울 때 있었어요. 주여. 그래 기도했습니다. 주여 찾게 해주세요. 내 기억은 도무지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근데 기도합니다. 주여 찾게 하소서. 근데 정말 뜻밖의 찾게 하시더라고요. 거기 있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보니까 거기 있어요. 내가 찾고자 해서 다 찾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그게 참 우리가 쓱 지나치기 쉬운 말씀이 있더군요. 그가 찾더라. 산 넘고 물 건너 찾더라. 그게 뭐냐면 찾도록 찾음에 했어요. 인간은 찾습니다. 그러나 찾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찾는 것은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찾으신다. 이것은 구원받을 자들도 그분이 찾으시지만은 마지막 날 심판 때에도 바다가 그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무도 다 죽은 자를 내어준다는 것은 그분 앞에서는 하나도 그분이 찾지 못한 것이 없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찾도록 찾으시는 분이에요. 기어이 찾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꼭 찾아야 할 거 있다면 주님께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왜? 그분은 찾도록 찾으시는 분이고 마침내 우리로 찾게 하시는 분이에요. 꼭 필요한 것, 주님 이건 꼭 필요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아프리카 선교 갔다 오다가 암스테르담 호텔에서 이제 공항 가기 위해서 다 체크아웃하고 가방 다 준비해가지고 그 로비에서 공항과 호텔 사이에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15분 후면 온다고 그래가지고 한가한 마음으로 비행기 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서류 가방을 평소엔 제가 늘 이게 무릎에 놓고 있다가 그날은 좀 안심했던 모양인지 의자 바로 옆에 두었었어요. 근데 세 사람의 조직적인 강도에 의해서 그걸 잃어버렸어요. 공항 가기 직전에. 근데 어떤 여자가 와서, 검은 옷 입은 여자가 와서 말도 오늘하게 트램 기차를 말한 거냐. 이건 막 역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 둘이 통역자하고 이야기하다가 없다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우리의 시선을 끌면서 내 뒤에서 가방을 채가버린 거예요. 이제 버스가 들어오길래 자 갑시다 하고 딱 봤더니 가방이 없어요. 그때 속된 말로 거기가 하얗거든요. 거기에 여권이며 중요한 건 다 들었었어요. 통째로 다 들었었어요. 모든 큰 가방은
사실 등치만 컸지 거긴 중요한 게 별로 없거든요. 짐 붙일 것은. 그 조그만 가방에 다 들었었는데 그 가방이 사라진 거예요. 아차, 그 사람들이었구나. 나중에 호텔 CCTV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찍혀 있더라고요. 자, 그때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해요. 또 새하예요. 안 보여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공항 가는데 이 가방을 찾을 확률이 없어요. 이 넓은 처음 본 곳, 낯선 곳에서 그 가방이 발이 달렸으니까 뭐가 합니까? 근데 오직 주님밖에 부를 것이 없어요. 주여, 주여, 주여 찾게 하소서, 주여 찾게 하소서. 공항 가서 이제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고, 근데 그 사람이 2시간 동안 조서를 보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생겼느냐, 무슨 옷 입었느냐. 경찰 조사를 계속 도난 신고를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비행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안 되겠어서 이제 바로 그 위층에 체크인 카운터 가가지고 오늘 나 이렇게 돼가지고 비행기 못 탄다. 짐 내려달라. 그리고 여권을 분실했으니 어떻게 하면 되느냐 했더니 내일 날이 밝으면 대사관 어디 대사관 주소 줄 테니까 대사관 가가지고 발행해서 그걸로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았다고 메모를 가지고 딱 내려왔더니 경찰이 이거 당신 거죠? 내 가방이에요. 정말 눈물이 핀 돌더라고요. 당신 거죠? 근데 거기서 약 차로 한 몇십 킬로 떨어진 곳인데 공항은 우리나라 인천공항 같은 거기 밖에 있고 암스테르담 도심 어느 주차장이었대요. 그때 겨울이었고 1월이었거든요. 추운 겨울날 눈도 쌓이고 근데 어느 승용차 그 뒤에다 이 가방이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제가 분실했다는 걸 경찰이 정보를 주셨으니까 순찰차가 돌다가 거기서 그 발견에 치고 온 거예요. 가방을 열어봤더니 꼭 있어야 할 것이 다 있어요. 그때 또 통역자가 보호한답시고 그 사람 여권 맡았었거든요. 둘 여권에다가 지갑에다가 하는데 나만 못 간 게 아니라 그 사람 못 갈 뻔했어요. 거기에 여권하고 꼭 필요한 것들은 다 있는데 지갑은 사라졌어요. 그 볼펜하고 그 수성 그 기름진 그 유성펜 있죠. 그것들 몇 개 꽂아놨는데 싸구려 볼펜을 남겨두고 온통 빼갔어요. 아주 지혜롭더군요. 그 중에 나은 것은 다 골라놨어요. 하지만 다음날 돌아오기에는 다시 발행할 필요 없는 그 중요한 것은 고스란히 두고서 가방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찾도록 찾게 하신 분이다. 그분에게 부탁하면 꼭 찾습니다. 잃었던 생명도 그분에게 하면 찾을 수 있어요. 죽을 사람도 그분 앞에 하면 생명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찾도록 찾으신다. 시작. 찾도록 찾으신다. 하나님은 찾도록 찾는 인간은 찾다가 가망이 없으면 포기하죠. 절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간에 포기치 아니하시고 찾도록 찾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저 내 신념을 확인하는 단계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인간이 가진 경험이나 가능성이나 확률이나 분위기나 여건이나 감각이나 감정이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혀 이것들은 나와 관계없다 이 말이죠. 우린 자꾸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고 우리의 조건을 생각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해요. 관계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며 그가 바랄 수 없다고 하는 환경은 인간이 가진 모든 불가능한 현실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쪽이자 이렇게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고 큰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바라고 믿었으며 하세요. 자, 1천 줬음에 1천은 비행기, 빛이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요, 그동안에. 1.1초 늦었음에, 어떻게 한다, 저거야. 자기가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 남의 흉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1초 늦게 한다, 이 말이죠. 0.8초 늦었음에, 좀 나아졌음에, 조금 나아지죠. 우리는 확실히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단번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동차도 신차는 금방 시동 걸리는데 낡은 차일수록 시동 걸 때 몇 번씩 시도를 해야 되죠. 0.5초 늦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과 그 바랄 수 없다는 환경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 지난번 줄서기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게 하신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려는 것 그분의 이런 역사하시려는 뜻을 위해서 그분은 먼저 씨를 뿌리신 농부다 이 말이에요. 먼저 씨를 뿌려야만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씨를 뿌린 다음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씨가 뿌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없이도 믿음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건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도 상당한 신비주의예요. 말씀이 없이 하나님 복을 구하는 것도 자기 방식일 뿐입니다. 자기 스타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거듭 깨닫고 느끼는 것, 내 스타일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할 것이냐, 늘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예요. 신앙생활은 내 스타일대로 하면 저지기가 한이 없고 마침내 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찌감치 돌이키는 게 나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해야겠다고 빨리 유턴할수록 어제도 오다 보니까 내비게이션 이야기 또 한 번 해야겠네. 내비게이션이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300m 앞에서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통과했죠. 다시 800m 앞에서 유턴하시면 통과했어요. 다시 또. 그러다 보니까 남은 거리가 점점 더 늘어나요. 유턴하라고 하는 거 또 갔더니 14.8km, 20km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말은 갔어요. 나는 유턴 안 할 거다. 유턴을 빨리 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한 번 미루고 두 번 미루고 계속 미뤄보세요. 그러면 점점점 돌아갈 길은 멀어집니다. 그래 거기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내 스타일대로 하는 방식도 빨리 유턴해야겠다. 얼른 유턴하면은 금방 갈 수 있다. 이것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나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시다. 씨를 뿌리시는 분이다.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씨 뿌리는 것과 마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되 그 씨를 뿌리는 것이 어디냐?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오전 시간에 배웠죠? 우리는 마음을 지키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근데 그 마음 자체가
지킨다고 다 지킬 수는 없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마음을 지키자. 누군들 죽고 싶어 죽습니까? 누군들 가난하고 싶어 가난한 줄 아십니까? 누군들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다들 마음을 잡고 열심히 하지만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게다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고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농부신데 그 씨를 뿌리신 분이라고 했고 그 씨는 어디에? 마음에 뿌리운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그 13장 자 13장 이제 주님께서 직접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씨 뿌린 비유를 해석하셨는데 자 우리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악한 자가 와서 어디에 뿌린 것을? 그러니까 씨 뿌릴 때에 씨 뿌린 장소가 어딘지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심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내 귀로 듣는다고 해서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뿌리울 때 그 마음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열심히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했어요. 마음에 기록하였다. 이 돌비에 기록한 것, 첫 언약은 돌비에 기록했지만은 새 언약, 진리는 우리 심기에 새긴 것이다. 마음에 기록한 것이다. 오늘 이 밤 우리는 말씀과 마음, 하나님의 씨와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뿌린다고요?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머리에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눈, 코, 입, 귀가 있지만은 빛을 담당하는 것은 눈이고 소리를 담당하는 것은 귀고 냄새를 담당하는 것은 코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각각 맡은 기능이 달라요. 음식물은 반드시 입으로 먹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 하나님 말씀은 마음으로 받는 것이다.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뿌리셨고 나는 그 말씀을 마음에 받는 것이다. 그러니 그 마음이 왜 이렇게 울리지? 내 마음 울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 마음으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을 줄 모른다면 그 설교 시간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어요. 그 말씀은 마음으로 받는 것이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씨를 뿌렸다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씨가 뿌리니까 떨어지겠죠. 근데 떨어지는 것이 네 군데예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 불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돌밭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또 가시덤 불 같은 마음, 그리고 좋은 땅 같은 마음. 성경은 땅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여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떨어지는데 그게 네 종류더라 이 말이죠. 곧 그것은 네 가지의 마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네 가지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길가라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 하니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더라 그랬어요. 즉, 이 마음,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것. 어제도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대화하실 때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고 하셨죠.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길가예요. 제가 처음에 직장 다닐 때 상사를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참 때로는 삐딱하면서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같이 식사를 갔을 때 기도하고 밥 먹고 그 사람은 바로 숟갈을 들어 밥 먹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밥 앞에 끄고 저러고 그래요? 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나름대로 영문대 나온 사람인데 뭔가 좀 삐딱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전도를 해가지고 마침내 어느 한여름날 일부 예배 나왔어요. 아침 7시 예배. 근데 그 사람이 예배 들어간 다음에 밖에서 예배를 잘 드리게 달라고 기다리는 마음이 꼭 시험 치고 나서 붙기를 소원한 합격자가 되고 싶은 소원과 같아서 아침에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우르르 되는데 궁금하잖아요. 예배를 잘 드렸을까 못 드렸을까. 근데 제가 딱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모습 보고 틀렸구나 싶었어요. 인간이 딱 보이는데 그때 이를 반팔을 하시는데 담배 꺼내고 있더라고 남자들. 그동안 참나라 했었는데 담배가 자꾸 있어요. 그래서 예배 잘 됐단 말은 안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물어봤어요.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고 정신없고 일어났다 썼다 손 들었다 놨다 시끄럽고 나도 한 말씀도 안 들어준가요? 무슨 복잡하고 시끄럽고 하시는 다음 주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왜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는데 그 말씀이 한마디도 안 들어올까? 그래 그 사람 다시는 안 온다고 이제 자기 차 몰러 갈 때 그 등 뒤에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겁니다. 탁 돌아보더라고요. 그럼 기도하지 말라고. 내가 좀 그 기도에 나온 것 같다고. 기도에 나온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더라고요. 그거야 내 권리니까.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당신의 권리고 기도는 내가 할 것입니다. 답도 또 나왔어요. 자, 말씀을 들을 줄 모른다. 길가에 듣기는 들어요. 근데 안 들어와요. 귀는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안 들어와요. 이것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알아듣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외국어로 하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말은 한국말인데 듣는 내용은 외국어나 똑같다고요. 이 사람에게는 마귀가 와서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더 이상 하나님의 씨가 머물 수 없도록 거기에서 뺏어가 버린다. 그런가 하면 돌짝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받아요. 근데 너무 시간이 짧아요. 금방 그 믿음을, 그 말씀을 포기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식품 마냥 잠깐 자극적이다가 그만 딱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말씀 때문에 핍박과 환란이 올 때에 그걸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잠깐 머물러요.
초단기 월세방이에요. 잠깐 머물다가 그만둡니다. 그렇다면 가시던 분은 뭐냐? 말씀을 들으나 그랬어요. 또 들어요. 이번 주도 나오고 듣고 다음 주도 듣고. 아까처럼 일찍이 조기 폐업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가게문 열어요. 가게문 열어요. 근데 장사는 안 돼요. 팔리지도 않고 누가 와서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나 이 세상에 많은 염려나 재리의 유혹이나 편안함이나 즐거운 것들이 자기를 끌어당긴 바람에 말씀이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 세 가지 밭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존재가 있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즉시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다. 누가? 악한 자가. 또 간신히 말씀의 맛을 보고서 야 괜찮은데 좋은데 하지만 그 마음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도록 흔들어요. 마침내 넘어지게 누가?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고통당한 일이 생길 때에 못 견디고 버린다. 세 번째는 아직 넘어지지 않았지만은 계속 시달려요. 계속 풍파가 일어나고 속된 말로 간당해요. 길가는 처음부터 실패한 자고 돌짝밭은 잠깐 그 말씀 머물렀던 자고 세 번째로는 떨어지진 않았지만 마지막 잎새 마냥 간당해요. 언제 그만둘지 몰라요. 하지만 아직은 잎새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마지막 잎새같이. 그래서 신앙생활이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시험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유혹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 유혹해봐, 나 시험해봐 하고 누가 나 할 사람 없어 하고 찾는 사람 마냥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시던 풀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성경에 착하다는 말을 우리는 주님과 연관지어서 하면 참 쉽습니다. 예수께서도 두루다니면 착한 일을 행하사 그랬죠. 또 선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즉 주님을 사모하는 영적 요소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신령한 요소가 있는 사람,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왜 그러죠? 아이를 볼 때 너 누구 닮았냐 그러죠. 누구 DNA가 더 많을까? 저는 그래서 교인들 볼 때마다 그런 관심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저는요 한번 이랬다면 반드시 끝내고 말아요. 야 그거 아빠 DNA냐 엄마 DNA냐 좀 궁금해요. 자 너 그렇게 머리가 좋고 열심히 누구 DNA냐? 그때 부모들은 서로 나 하겠지. 근데 이제 그 애 말 한마디에 따라서 아빠 쪽인지 엄마 쪽인지 정해지지만 그때 애들도 영이 아니라 둘 다 잃어버리거든요. 아주 지혜로운 아이들이에요. 엄마의 좋은 점과 아빠의 좋은 점 쏙쏙 빼닮았어요. 오므라반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르치세요. 혹시 목사님 누구들랑 고민하지 말고 아빠의 좋은 것과 엄마의 좋은 것만 모아서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해라. 그러면 네 칭찬, 내 칭찬, 우리 모두 칭찬이다. 너 좋고 나 좋고 다 좋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것을 받을 만한 바탕이다 이 말. 주님을 사모하는 그 영적 요소를 말한다 이 말. 이제 제가 잠깐 그 내 마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걸 달리 설명해 볼게요. 하나는 완전히 마귀에게 쏠려버린 사람은 길가예요. 그 다음에 저 돌짝밭은 거의 넘어간 자가 있는 누구 쪽으로? 마귀 쪽으로. 그 다음에 가시떨 변풀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항상 내 마음은 나도 몰라요. 내 마음은 나도 몰라. 오늘은 이쪽, 내일은 저쪽. 이것이 가시덤불이요. 그 다음에 좋은 땅이라는 것은 주님께 쏠린 자가 이 말이에요. 주님을 향하는 자가 이 말이에요. 주님을 사모한 자가 이 말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어디로 쏠려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머물게 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누구한테 쏠려 있느냐? 아이들도 자랄 때는 엄마 아빠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사춘기 지나면서부터는 자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쏠리기 마련이죠. 마침내 뭐가 생겼어요. 그때는 쏠림 현상이 점점 강력해져가지고 나중에는 부모에게 쏠릴 가망은 별로 없을 때는 그때는 포기해야 됩니다. 아, 쏠렸구나. 그때 여러분이 억지로 내가 너를 놔주는 사람이고 너를 넣고 세고 다 공허한 외침입니다. 미리 포기하세요. 마음은 이미 쏠려버렸어요. 그때 그걸 인정하고 오히려 그런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필요한 말 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영적 생활은 쏠림, 주님께 쏠림이 필요한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우리는 그것이 막연히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죠. 오늘 밤에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 주님께 쏠린 마음 이렇게 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 주님께 쏠린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의를 사모하는 자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같이, 이것이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거기에 떨어지면은 100배의 결실이 있다 하신 거예요. 오늘 과연 우리 마음이 어디로 쏠려 있는가? 이쪽인가? 이쪽인가? 주님께 쏠린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는 끝까지 주님 말씀에 붙들려 갈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땅이에요. 자,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오늘 밤에 모두 다 이 마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것은 나이 때부터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욕의 사람이 자기 마음과 자기 육체에 원하는 것대로 하고 싶은 소질이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논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라도 처음부터 태어나가지고 처음부터 영적 요소가 충만하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셨던 침례 요한까지도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고 했어요. 아예 낳기 전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주님도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가 착하다고 할 수 없어요. 다만 주를 찾고자 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이런 것이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 정말 침례 여왕 같은 심성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훨씬 잘할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예수님의 입에서 이만한 자가 없다고 하신 사람, 그럼 요한이에요. 또 한 가지 칭찬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이 칭찬했어요.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마음에 감사함이 없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칭찬한 사람, 침례 요한도 그렇고 나다나엘입니다. 그는 적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간사함이 없는, 다시 말해서 이럴까 저럴까 계산이 복잡하지 않다 이 말이죠. 머리를, 속된 말로 머리를 굴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는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가 행동할 때 그는 계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간사함이 없는 자로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고 주님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이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칭찬을 사모하고 또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음의 중심 자체를 칭찬한 사람,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하고 나다나엘이.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다. 주님께 쏠린 자, 주님이 그 마음을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것이 주님께 쏠린 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뿌려질 때 하나님 누구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누구는 도우시고 누구는 역사하시고, 이것을 그저 행운식으로 운이 좋다 또 신기하다 정도로 볼 게 아니라, 그렇게 막연하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보다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 주님께 쏠린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 그 마음이 좋은 자, 주님의 특성을 사모하는 사람들, 요즘 잘 쓰는 말로 주님의 DNA라고 할까? 신앙생활의 DNA라고 할까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영적 요소가 풍부한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 마음이 간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차이가 있는 거 아시지만은 일정 부분 우리가 힘쓸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결심했으면 그것을 꾸준히 끝까지 신실하게 또 마음을 요정하지 않냐고 그 말씀대로 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 이것은 귀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침례와 같진 않아요. 주님도 그 사람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신 것 같아요. 침례와는 안 될지라도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나는 이렇게 돼야겠다 하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쪽으로 달려갈 수 있는 노력은 할 수 있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야겠다. 얼마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은 이룰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저는 음악을 잘 몰라요. 근데 교회 처음 나갔더니 성가대가 참 부러웠어요. 그 당시에는 에어컨도 없었고 여름, 더운 여름이면 이렇게 천장에 선풍기가 쭉 배치되어 있는데 성가대석은 바로 강단 옆에 있고 선풍기가 많아요. 조밀하게 있어요. 회중석은 그보다 훨씬 관계가 넓어서 그러니까 딱 봐도 시원한 데서는 저기예요. 그리고 일단 거기는 가운을 다 입으니까 멋있어요.
그래 성가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음악을 알아야죠. 그래도 갔어요. 지휘자한테 하겠다고 했더니 얼마나 음악을 아느냐 묻지 않고 좋다더라고요. 수레예요. 사실 제가 그때 찬송가 딱 2곡 알았거든요. 나머지는 악보를 봐도 몰라요. 근데 그때 저를 전도한 친구가 테너였는데 제가 무슨 파트 했겠어요? 당연히 테너죠. 고민도 안 해요. 제가 소프라노를 결성했어요. 바로 그 친구 옆에 딱 매미가 나무에 붙은 거 마냥 탁 붙어가지고 그때 주로 이제 피스를 했는데 이렇게 이건 다 폼입니다. 봐도 몰라요. 웃는 모르고 오직 신경은 귀에가 집중되어 있어요. 내 친구 녀석이 내는 소리를 시차를 최대한 극복해가지고 시차를 좀 금방 따라내는 거죠. 근데 걔가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다른 수 없어요. 오직 나는 내 귀에 들은 소리를 그대로 낼 뿐이니까, 마이크처럼 그대로 낼 뿐이니까. 근데 다행인 것은요, 걔가 장모님 아들이었고 오랫동안 예수님 내렸기 때문에 잘해요. 우리 저도 잘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냥 따라하니까. 근데 한 번은 몇 주 지났는데 지휘자가 칭찬을 해요. 좀 잘한다고. 왜냐면 그 당시에 성가대가 증거들과 한다는데 남자가 드문 데다가 이 사람 빠지고 이 사람 보고 그러니까 늘 들락나가는데 나는 매주 나갔거든. 꼬박꼬박 나갔거든. 그랬더니 잘한다고 칭찬하더라고. 더 기분 좋아 더 열심히 나갔죠. 그랬더니 성가대 하는 칭찬 들었겠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데 사실 정말 악보를 봐도 이제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 특히 이제 피스 같은 경우는 서로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요.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찬송가 그냥 같이 이게 사성부 하는 게 아니라 절충맞춰하기 때문에 놓쳐버리면 근데 못 따라가거든요. 오직 나는 이 악보는 폼이고 오직 나는 너만 믿는다 하고 따라가는 거죠. 자, 근데 거기서 제가 파도 소리의 라미시 생각을 배웠어요. 악보 보는 법 있잖아요. 이 샵 붙은 위치가 파도, 솔, 레, 라미시예요. 위치가 그 다음에 이 플랫은 시, 미, 라, 레, 솔, 도, 파입니다. 그런 순서로 붙어 이렇게 배불뜨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것을 가지고 그럴 때는 어디가 기본 으뜸음이고 그러면 이 개명은 뭐고 그걸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악보 보는 법을 하나하나씩 배워갔던 것이 제가 이제 찬송을 앞에서 인도도 하고 심지어 제가 몇 개월 동안은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또 제가 주일 낮 예배 때 솔로도 했어요. 아까 우리 저 형제가 솔로 하시던데 나도 솔로 한 사람이라고. 그것도 성가대에서 그것도 축도할 때 솔로 했어요. 아마 축도할 때 솔로 한 사람이 없을걸요? 이렇게 특송할 때는 하지. 근데 그때 결심이 뭐냐면 내가 한번 했으면 끝까지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들락날락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리라. 이것을 내가 아주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기회를 줬으니까 꾸준히 해야겠다. 꾸준히. 이런 훈련이 저한테는 매우 유익한 결과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도 마음을 모아서 성실하게 꼬박꼬박 꼭꼭 씹듯이 집중해서 이러는 것이 점점점 기도도 그렇고 설교 듣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꾸준히 성실하게 그런 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셨든지 점점 저에게는 이런 신뢰한 일이 맡기기 시작했어요. 원래 나한테 그런 자질이 있어서 나는 그 사람은 뭐든 잘한다. 아니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좀 잘해봐야겠다 하는 내 결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노력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머무는가? 하나님 말씀은 그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그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나니, 이랬다 저랬다 누군가 하고 싶지 않겠어요? 저도 기도할 때에 왜 들썩거리고 싶지 않겠어요? 궁금한 것이 없겠어요? 제일 궁금한 건 시계입니다. 몇 분치나 나는 거. 저도 없는 줄 아세요? 하지만 그걸 몇 분이 안 나? 그 소원을 꺾고 그냥 기도하자. 또 막 기도합니다. 많이 지났을까? 근데 1시간 지나지 않았을까? 넘어가자. 그걸 꾹꾹 누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앞에 일생에 매우 중대한 그 기도를 위해서 2번 집중해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마음의 결심하기를 하루에 2시간씩 이 문제를 기도하자. 그것이 1989년도에 첫 번째였었고 2012년도 두 번째였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어떻게?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것이 내게 중요한 것이니까 때로는 이럴까 저럴까 복잡한 일이 많지만 다 그건 묻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로 가게 하실 것인지 머물게 하실 것인지 나는 그 응답이 필요하다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말이 그렇지요. 하루에 2시간씩 꼬박꼬박 그 제목과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더군요. 때는 바쁘다 보니까 하루 공쳤어요. 다음날은 4시간 기도 있어요. 근데 또 하루만 공칭해야 할 텐데 이틀 공쳐버렸네? 그 다음 날에 몇 시간 했겠어요? 6시간 했어요.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을 가진 것, 그분 보실 때, 야, 너 형편없구나. 또 한 달 뒤에 그만 또 자고 있냐? 벌써 포기했냐? 하고 한심한 사람처럼 보여서는 안 되겠다.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확정했다는 것을 그분께서도 알아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6시간씩 기도했더니 이틀 밀려가지고, 미루는 게 아니더라고. 미루면 아주 침대예요. 그때 일단 낫지. 근데 그때 하나님 딱 2개월 만에 너무나 선명한 응답. 이건 고민할 것도 없이 너무나 확실한 응답을 주셨어요. 그 지난 2012년에도 그때는 무려 8개월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2개월 정도 하면 또 응답 주시겠지 했는데요. 3개월도 소식이 없고 4개월도 소식이 없고 5개월 해를 넘겨도 소식이 없고, 웬만하면 지친다 그만하자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시 또 기도한 겁니다. 저 해외 나가 세미나 할 때는요 더더욱 시간 없거든요. 그때는 잠을 줄였어요. 2시간 자고 3시간 자더라도. 왜냐하면 오늘 그 기도 2시간 동안 안 하면 오늘은 하루 또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밤 10시에 들어와서 다시 씻고 또 기도해서 다음날 잠을 좀 줄이는 한이 있을지라도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기로 했으면 기도해야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마침내 8개월 만에 응답하셨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개척을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 요소라는 것이 탁월한 것이라고 하지 마세요.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길이구나. 이게 가장 좋겠는데 알았으면 그때부터 다름질하고 사모하는 것이 좋은 땅이에요. 평소부터 자기에게 이런 요소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 따라합시다. 좋은 땅이란 주님을 향하고 그분에게 다름질하고 그분에게 쏠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백배로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땅이다. 우린 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지치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기도하다가도 안 될 것 같아. 너무나 힘들다. 내가 봐도 이거 안 될 것 같아.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내가 봐도란 말을 안 쓰는 게 지혜롭더라고요. 내가 볼 때, 내가 봐도 이런 말들은 안 쓰는 게 훨씬 지혜로워요. 왜? 봐봤자 뻔하거든. 그래 좋은 것은, 그래 좋은 답은 내가 얻은 적이 없어요. 차라리 주님이 보게 하시기, 주님 보시기에,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게 훨씬 더 유익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내 영혼에 그의 씨를 뿌리실 때 내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로 하나님 말씀 받으려면 이런 영적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적 요소는 원래 처음부터 탁월하고 원래 처음부터 그는 주님의 여왕같이 그런 사람만 골랐다면 아마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될 수가 없을 겁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저 마태복음 5장 말씀한 것처럼 의의 줄고 목마른 사람, 의를 찾고자 하는 사람, 그분을 향하는 사람,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 그래 바디메오 같은 이가 주님을 만나려고 애썼고 야이로 같은 사람이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더니 마침내 주님께서 그 가정에 역사하셨고 삭개오 같은 사람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좋은 땅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너무 우월하다고 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없고요. 나는 처음부터 글렀어.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 이것도 아니고요.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좋은 것에 귀가 뜨여야 됩니다. 아, 그런 길이 있어? 아, 영생이 있어?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나를 도우신 분이 계신다고? 내 두려움을 몰수하시고 내 마음에 평안 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신 분이 계신다고? 그럼 가야지. 그러니까 저 삭개오란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그런 주님과 만난 적이 없어요. 전화 한 통한 적도 없어요. 문자 보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이 그분께로 향하고 그분께로 쏠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매우 키가 작았지만 사람이 많았지만 또 사회적으로는 왕따당하는 세리장이었지만 그런 것이 장애물 되지 아니하고 그걸 뚫고 나가서 마침내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주님의 관심을 끌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땅이에요. 우린 지금 좋은 땅을 갖다가 너무 환상적으로 본 것도 아니고 나는 아예 안 돼. 이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 들을 때 삭개오처럼 이 좋은 소식에 귀가 뜨였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그 좋은 것이 있단 말이야? 아 그거란 말이야? 그럼 나 해야지. 나도 가야지. 나도 출발해야지. 나도 오세야지. 이렇게 주님께로 마음이 열리고 시작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시작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좋은 땅이 되자. 좋은 땅이 되자. 주님은 우리 마음을 그분이 구분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너 보니까 너 길가 달라. 너 가시떨기 간당간당한데 그분이 판단하셔서 너는 이렇다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상태가 네 가지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좋은 땅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어요. 뭐냐? 침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요
온 인류에게 미친 좋은 소식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나와 마셔라. 그래요? 나 갑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고 마신 자는 내가 아버지를 인해 사는 것처럼 나도 그도 나를 인해서 살리라. 그래요? 나 살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할 것이다. 아, 그렇습니까? 나 같은 죄를 주님이 의롭다고 하시겠다는 말씀 사실입니까? 귀가 번뜩였다. 주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바디메의 귀가 번뜩했고 삭개오의 귀가 번뜩했어요. 야이로의 귀가 번뜩했어요. 오늘 여러분 심령도 주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귀가 번뜩이시길 바랍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나도 살 수 있다는 말을, 나도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고 내 영혼이 성장할 수 있고 내 영혼이 행복할 수 있고 내 영혼이 승리할 수 있다고요? 그게 사실이란 말입니까? 하고 귀가 뜨인 사람, 먼저 귀가 뜨이고 이제 우리는 그분께로 다른 박절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땅은 이렇게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쏠린 사람이다. 이쪽에 이렇게 아까 바꿔서 합시다. 이쪽에 하면은 좋은 땅이란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께 마음이 쏠린 사람 이렇게 하세요. 누가 할 줄 알았지? 그 법칙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뭐하다 나왔습니까? 안 시킨데 미리미리 하고 있네. 그것도 관칙이요. 시킨 다음에 하세요. 두런두런 하는 사람 빼고 똑바로 말하세요. 두런두런 하지 말고 자. 뭔가 좀 신난한데? 좀 마음 좀 모으세요, 이쪽에. 조금 개운하지 않지요? 뭔가 조금 아직 덜 된 것 같죠? 좀 더 정유 회사에서 원유를 정유하듯이 좀 더 정유할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시기 좀 뭔가 개운치 않죠? 한번 합시다. 바꿔서 하자니까 바꿔서. 이제 정신없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정신없고 한 거냐. 할 줄 알았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의뢰 오겠지. 의뢰가 아니에요. 요즘 이상한데. 주님께 마음이 쏠린 사람, 주님께 원하는 사람,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 빠지면 어떡해요. 다시 한번. 쏠린 사람 하세요. 시작. 네, 그것만 강조해봐요. 주님께 마음이 쏠린 사람. 제가 전에 어떤 청년 담당할 때에 청년부 총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총무하고 그 청년부 회계하고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어요. 근데 토요일 오후에 임원회의를 하는데 이제 사각 테이블에서 근데 총무가 바로 제 맞은편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다가 잠깐 봤더니 사람이 멍해요. 그래서 총무님 지금 어디 좀 근심이냐 그러더니 얼굴 빨개지면서 전사님 죄송합니다. 문서에 그러는 거예요. 옆에 회개가 안 왔거든요. 생각이 지금 마중 나간 거예요. 정류장에, 그러니까 회의를 하고 있어요. 건설입니다. 저 버스 타고 어디쯤 왔을까? 내가 못 하겠고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얼굴 빨개지면서 전사님 미안합니다.
자신 자매가 안 와가지고 저 정류장 말중나 갔다 왔다는 거죠. 마음에 쏠리면 정신없어요. 성도가 누구냐? 주님께 마음에 쏠린 사람이에요. 세상의 염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 마음을 뺏어가 버린 사람들은 좋은 땅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주님께 마음이 쏠린 사람들.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나 좀 주님께 마음이 쏠린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설명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 주님께 쏠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께 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께 쏠린 사람들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께 마음이 쏠린 사람! 그래서 정신 나간 것 같아요. 뭐예요? 뭐세요? 주님 생각한다는 게. 찬학계나 주님의 생각. 정말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목사라고 다 주님께 마음 쏠린 거 아닙니다. 직분 자체가 주님께 마음 쏠린 것이 아닙니다. 유다라는 사람은 제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지만 이미 마음은 마귀가 빼앗았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그 마음을 빼앗아서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곁에 있지만 사실은 마귀는 이미 마음을 주님께 뺏겨버렸어요. 오늘 내 마음은 누가 뺐는가? 주님이 내 마음을 뺏기시는 것이라면 다행스럽습니다. 저 유다서 9절에 보니까 모세의 시체를 두고서 마귀와 미가엘 전사장이 다투더라고 했어요. 이미 죽은 시체지만은 모세는 미가엘 전사장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숨겨서 이스라엘이 그를 우상 삼지 않고 그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숨기려고 하고 마귀는 그 시체를 드러내고 모세 여기 있다! 우상 만들어라! 하고 그 모세의 시체를 두고 서로 다투더라 했어요. 오늘 우리 마음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누가 그 마음을 빼앗는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점령하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이 그 마음을 점령해서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주님 앞에 마음을 쏠릴 힘도 없어가지고 기도가 안 나온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유혹들을 이번에 이길 수 있도록 같이 따라합시다. 주여, 내 마음 주께로, 내 마음 주께로, 내 마음 주께로. 정말 세상이 내 마음을 뺏어갈 수 없는 주님께 마음이 쏠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고 그게 좋은 땅이에요. 다시 합시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랬죠? 궁시렁궁시렁한 사람 빼고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랬죠? 두런두런한 사람 빼고 똑바로 말하시네. 자, 정말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 마음 주께로, 내 마음 주께로, 내 마음 주께로 그만 내 마음이 주님께 쏠리도록 그저 억지로 믿는 체하고 억지로 노래한다고 억지로 예배하는 같은 건 예배 시간이 고용스러운 게 아니라 아예 푹 빠져버리고 푹 파묻혀버리고 그 은혜의 바다에 쑥 빠질 수 있도록 내 마음 주께로 향하고 그분의 마음이 쏠릴 수 있도록 오 주여 내 마음 주장하시고 내 마음 주님께서 붙잡아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 마음 주께로, 내 마음